안녕하세요. 허브교회 7주년을 기념하는 이 좋은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 허브 중고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옷차림이 조금 달라서 몰라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오원복 전도사고요. 오늘도 온라인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예배, 그리고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는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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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양복을 왜 입었을까요? 오늘은 저희 교회 7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전사님도 이제 좀 드레스를 다르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잠깐 저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여호수아는 잠깐 쉬어가고 신약의 짧은 서신들을 잠깐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그 자리에서 함께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허브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이렇게 좋은 7주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만나게 되어가지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 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이 시간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같이 경청하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혹시 누군가와 막 되게 다투고 나가지고 화해를 해본 경험이 있나요? 오늘은 빌레몬서를 가지고 화해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친구들, 이 빌레몬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는 친구 있나요? 자, 빌레몬서라는 말은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라는 뜻에서 빌레몬서입니다. 성경은 66권의 크고 작은 책들로 이루어진 작은 도서관인데 빌레몬서는 그 중에 가장 짧은 책들 중에 하나예요. 친구들 혹시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66권의 책들 중에 한 권이라도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경험 있나요? 읽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은 이 빌레몬서로 한번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빌레몬서는 이 길이가 한 장밖에 안 되는 되게 짧은 책이지만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반을 넘게 읽었어요. 그렇게 짧은 책이지만 읽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용서와 화해를 해야 할지 보여주는 가장 좋은 이야기예요. 화해라는 주제로 저희가 설교를 하는데
화해가 뭘까 하고 조사님이 구글링을 조금 해봤거든요. 근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굉장히 좋은 어, 짤방이라고 하나요? 그걸 만들어서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자, 미안해 사과보다 귀여운 너와 나만의 화해 암호. 자, 친구랑 심하게 싸워버렸다. 말로 사과하기에는 조금 용기가 부족하다면 이럴 때 필요한 우리들만의 화해 암호. 뭘까요? 네, 첫 번째, 최애 간식 주기. 그리고 최애 간식을 줘서 친구가 좋아하는 간식을 주면서 화해를 시도해보자. 정성과 감동 2배로 받을 수 있다. 몰래 편지 보내기. 친구가 자리 없을 때 몰래 편지 남기기. 카톡, 문자랑은 다르게 정성이 들어가 보일 수 있다. 사과 주기. 매일 아침 자리에 사과를 건넨다. 친구 건강도 챙기고 우정도 챙기고 일석이조.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화해는 직접 말로 사과하기. 용기 있는 사과로 소중한 친구와의 관계를 지키자. 이거 보고 전사님이 되게 좋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화해, 전사님이 아까 소개해준 빌레몬서의 화해는 어떤 스토리일까요? 전사님이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를 잠깐 해주겠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네시모는 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망친 노예였어요. 오네시모는 이 도망칠 때 몸만 도망친 게 아니고 빌레몬에게 굉장히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갔어요.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그는 이제 도망자 생활을 시작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났다 그랬죠? 이 도망자 생활 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네시모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된 오네시모는 감옥에 갇혀있던 이 사도 바울을 정성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사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도망이나 가버린 그런 별 쓸모가 없는 종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된 그는 바울에게 그 이름대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유용한 사람이 됐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인구의 상당수가 노예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노예들의 삶의 질은 이 노예의 주인이 이 노예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하느냐, 어떤 롤을 부여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품위를 유지하고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던 노예가 있었던 반면에 농부나 광부같이 육체로 노동을 하던 그런 노예들은 굉장히 가혹한 노동을 평생 동안 해야 하는 조금은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노예는 온전히 주인의 것이어서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이렇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노예의 주인은 이 노예에게 그래서 어떠한 처벌이든 가할 수 있었어요. 도망간 노예는 일단 얼굴에 도망자라는 낙인을 이렇게 딱 찍었고 보통 그 후에 주인으로부터 굉장히 가혹한 형벌을 받았어요.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라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형 도구에 의해서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오네시모는 사실 자신이 탈주 노예라는 사실을 절대로 들키면 안 돼요. 어디 가가지고 절대로 얘기를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바울을 이렇게 돕던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고백합니다. 저 사실 노예예요. 그래서 바울이 물어봐요. 어디서 노예였는데? 골로새요. 골로새 나 교회도 세우고 아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골로새 누구?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란 사람의 노예였어요. 그 말을 듣고 바울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빌레몬은 바울이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게 해주고 바울과 같이 동역을 한 정말 절친한 친구이자 골로새 교회의 중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빌레몬은 이 사랑이 많고 믿음을 잘 나누는 그런 리더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바울에게 조금은 빚이 있었어요. 무슨 빚일까요? 믿음의 빚진 자. 왜냐하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이란 굉장히 여러분 복음이 공짜이지만 이거를 누군가 나한테 말해줬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생기면은 굉장히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고마운 그런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은 이 사랑이 굉장히 많고 믿음을 잘 나누는 그런 리더였는데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오네시모도 똑같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새 생명을 얻었듯이요. 그리고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랑 계속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오네시모가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네시모가 평생 바울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싶었지만 오네시모는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과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빌레몬을 속이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죄를 용서받고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해시켜가지고 빌레몬의 허락 아래에서 오네시모의 도움을 받게 그리고 오네시모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간절하게 쓴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오네시모에게 직접 주고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인 거예요. 바울은 이 편지에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이렇게 필요한 사람인 것을 잘 설명하고 그가 졌던 물질적 빚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와 화해하기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친구들 그러면은 대체 화해가 뭘까요? 화해는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는 용서가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많은 상처를 준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용서하고 화해해야 하는 그런 이유 세 가지를 오네시모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사님이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자, 첫 번째 뭘까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구절 볼게요. 빌레몬서 1장 8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친구들 혹시 학교에서 누군가가 싸웠을 때 여러분 혹은 친구들이 싸웠을 때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너네 이리 와 앞으로 나와 그런 다음에 둘을 강제로 화해시키는 거죠. 그런 광경을 본 적 있나요? 그런 장면 본 적 있나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그런 장면을 가끔 봤는데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아니 저게 무슨 화해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겉으로라도 화해를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겠지만 진정한 화해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직무상으로나 존경심으로나 사도 바울에게 순종을 하고 사도 바울의 요청에 이렇게 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그게 진정한 화해일까요? 우리는 의무이니까, 존중하니까, 해야 하니까, 그래서 마지못하게 행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쓰시지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행동은 사랑에서 나오고 그 행동이 정말 더 좋은 거예요. 특히 화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하는 그런 화해는 사실 효과가 크게 없어요. 화해에 관해서는 사랑이 용서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선생님이 야 너네 미안해 라고 말해 라고 해서 선생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 억지로 말하는 그 미안해보다 사랑으로 내가 원해서 말하는 그 미안해가 그 화해가 정말 진정되고 복된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보여주는 그런 사랑에는 어떤 사랑이 있었을까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사랑도 있어요. 바울은 사실 오네시모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를 사랑했어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옥에 있으면서 아들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편지를 전해주는 오네시모가 바로 그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도움도 안 되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바울은 무익했던 이 오네시모를 아들로 여기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어요. 두 번째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에 대한 사랑. 1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을 사랑하는 형제라고 불러요. 물론 다른 사람을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의 형제를 노예로 부린다는 건 정말 안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노예가 도망갔을 때는 잡아오는 게 정당한 일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바울은 그를 책망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대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과 오네시모는 그리고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공통점이 있던 이 세 사람은 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바울은 자신도 주 안에서 사랑하는 빌레몬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바뀔까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는 쓸모없는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이 은혜로 인해서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서 이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또 오네시모에게 전혀 새로운 인간관계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와 같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우리는 우리 주변과 교회와 교회 안팎의 사람들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처럼 전에는 그냥 주인과 종 관계였는데 이제는 형제로 더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빌레몬이 입은 그런 손해를 더 큰 보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빌레몬 입장에서는 빌레몬을 상처 입히고 빌레몬의 재물을 빼앗아 가고 그리고 도망가서 큰 손해를 입힌 그 종 대신에 사랑하는 자신의 형제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치유는 단순히 우리가 원래대로 복귀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치기 전보다 더 건강하고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이 그래요. 우리가 한때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보다 하나님과 더 돈독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빚 갚음이에요.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 빚 갚음? 잘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오네시모가 끼친 손해를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 손해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지불하겠다고 대가를 치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면은 돈이 되게 많고 부유해서 그랬을까요? 사실 바울은 아까 처음에 어디 있다 그랬죠?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던 바울은 사실 자기 몸 하나 챙기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 갚을게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이 막 돈을 막 쓰고 옛날에 전사님은 정말 어렸을 때 엄카가 있는 친구들이 조금 부러웠어요. 학창 시절에 엄카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막 다 쓰고 어머니가 나중에 그거를 지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부러웠는데 바울과 오네시모는 사실 원래는 남남이잖아요. 그 바울이 오네시모를 아들로 여기고 이렇게 지불을 해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원래부터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이런 일들을 한 게 아니에요. 바울 이전에 바울에게 그대로 똑같이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사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이렇게 다 청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신 문제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일, 그 일에 비해서 우리가 하는 우리가 친구들과 하는 화해는 정말 보잘것없고 작아요. 하지만 이 화해는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후회라는 말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전도사님이 2주 전에 분반 질문으로 이렇게 나눈 게 있었는데, 인생 초기화, 인생 리셋 버튼에 대해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인생 초기화 버튼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그리고 그 모든 기억을 여러분이 다 기억할 수 있다면 누를 건가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거 눌러가지고 내가 좀 돈을 많이 벌어 보겠다, 그런 의견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어가지고 어떠한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볼 수도 없다면 누르실 건가요?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없다면 굳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를 꼽자면은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후회 때문이 많을 거예요. 내가 어떤 그 친구에게 소홀하게 대해가지고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그리고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었어. 그런 마음이 들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많은 용기와 사랑이 필요한 게 이 용서와 화해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화해보다는 차라리 후회를 하는 선택을 하는 건지도 몰라요. 화해를 하는 것보단 차라리 그냥 인생 리셋 버튼 그냥 눌러버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걸지도 몰라요. 빌레몬에게 쓴 편지의 가장 중심되는 이 주제는 이렇게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고칠 때 그 전보다 더 단단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 편지는 가출한 노예가 돌아오는 그 스토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스토리를 보여주기 위해 쓰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가르침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노예 시대에 살고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이라도 노예를 풀어주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치유와 화해, 용서가 필요한 시대는 절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화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좋은 화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설교를 마치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오네시모와 같은 노예였습니다. 육체적인 노예가 아니라 죄라는 감옥에 갇힌 노예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오네시모와 같이 용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모두 용서를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그분과도 화해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에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며 용서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사랑받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을 어렴풋이나마 체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화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 사랑으로 화해를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의 다툼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주세요.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